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66권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때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지은 성막,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감추었던 것이었었고, 다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만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또 그들이 조상 때로부터 들어왔던 메시아의 약속도 전부 다 가시적인 나라, 가시적인 메시아로만을 그들이 상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기들의 방식대로 천국을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것 가지고서 주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 행하시니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그들의 왕 삼으려고 했던 것,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그것을 다 뿌리치셨다 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린 짐작해 만듭니다. 곧 힘으로, 능력으로, 또 모든 권세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왕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각도에서 예수를 본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니까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아, 이분인가 보다.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능히 메시아라 할 수 있겠다 하고 예수를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의 그림을 지우지를 못해요. 자기 식대로 본다 이 말이죠. 설교도 그 설교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그걸 깨닫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 그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다 통과합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만약에 설교했던 부분이 딱 맞으면 이 말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마치 보물찾기 위해서 짝 맞춰보듯이 자기 속에 있는 것 가지고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대단히 제대로 듣기 어렵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려고 교회 나와서 자기의 생각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에 방황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 꿈을 우리는 빨리 제거해야, 자기 마음의 잔상을 빨리 치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잔상을 지울 때에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또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때마다 참 답답하죠. 번번이 그들은 주님과 충돌하고 도대체 한 번도 접점이 없어요. 한 번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옳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정말 철저하게 주님과 엇갈린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들의 바라는 것과 주님 바라신 것이 달라요. 그들의 의와 주님의 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번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환상, 잔상, 이게 남아있는 한 그들은 예수를 찾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들의 잔상, 자기들의 환상, 이런 나라의 것이다, 이것을 갖고 있는 한 예수의 말씀은 제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음에 욕심 있는 이상 말씀은 안 들어와요. 미안하지만 수십 년 믿어도 안 들어옵니다. 자기 죄가 이 안에 웅크려 있는 한 은혜 받기는 아예 가망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만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장로 노릇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자기의 수고가 헛된 것인 줄 알고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만 때는 늦었어요. 자기 마음의 잔상, 자기의 환상을 빨리 깨트려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주님이 소개하신 나라를, 그 나라를 묻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묻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두개 청년이 예수께 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때 이 사람의 동기도 불순하다, 이 말이죠. 즉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선하시다고 보는 거하고 달라요. 이 사두개인이 선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지신 선과 관계없어요. 자기 스스로 곧 저 예수가 한 일을 보니까 대단한 일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처럼 직접 그들에게 돈을 흘리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선한 것이지 저런 건 선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미 자기 속에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가진 것을 다 갓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저는 동상이몽이란 말을 가끔 생각해 봐요. 같이 누워있지만 꿈이 다르다, 한자로 그런 뜻이죠. 교회에는 10인 10색, 100인 100색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이 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은 다 동상이몽이에요. 이 사람 하늘나라 네모, 이 사람 하늘나라 세모, 이 사람은 동그라미, 노랑, 파랑, 빨강 다 다릅니다. 그 환상 깨질 때에 지금까지 수고했던 거 다 헛된 일이 될 때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알고 그때를 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답변 보면 알아요. 그들이 제대로 알고 물어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주님과 꿈이 다르지 않는지
생각이 다르지 않은지 자기를 살필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꿈과 내 계획이 주님과 일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전혀 반대죠.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세상은 이런 사람 복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 있나니, 이런 사람을 복 있다고 한 교훈을 들어봤습니까? 또 온유한 자가 복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 있나니,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정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갭을 줄이겠는가?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엄청나게 다른 것을 깨닫고 이걸 빨리 줄이는 것, 간격을 줄이는 것, 좁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헛된 꿈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환상을 깨트릴 때에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이때 주님은 그들이 꿈꾼 하늘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 나라, 예컨대 다윗 왕 시대를 기억하면서 가장 이스라엘이 왕성했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겠지, 이런 환상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나라는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질계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되기 위해서 간수한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 당시에도 지금도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행여라도 그런 환상이 있다면 이걸 빨리 깨뜨리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모실 때처럼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포와 같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곧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사람들은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발견한 사람만 그것을 얻으려고 할 뿐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그 나라 모르면 헛되니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들어갈 수 없으면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나라 얻지 못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스스로 높은 자 되려고, 큰 자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장로 되고 싶고 권사 되고 싶고 교회에서 힘 있는 부서장 되고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는 일입니다. 봉사한 일이에요. 수고한 일입니다. 애쓰는 것이죠.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것은 이 다음에 누릴 거예요.
영광은 그날에가 누릴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는 누리신 것이 없어요.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침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 땅에서 할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그래요. 그건 성경과 반대로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과 같이 가야 할 텐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단 말이 시사하듯이 이제는 성경과는 참 너무나 멀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 교회 와서 섬김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그 때문에 시험 듭니다. 교회는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게 주님의 교회죠. 마치 지금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큰 건물 가지면 교회가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주여 큰 교회 달라고 하고 싶고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의 마음에 소원하고 싶어요. 저도 지나가다가 교회들 보면 저 교회 크구나. 그것뿐입니다. 저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저는 그런 생각 별로 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신 적이 없어요. 다만 제자를 삼으셨어요. 자기의 특성을 지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분이 남긴 것은 이 땅에 유형의 교회를 남기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남기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부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지 교회를 지으란 말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교회의 목표는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 겁니다. 교회는 지어놨는데 제자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거의 모든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곧 그 나라는 영적인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라니까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나라는 실제한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한다.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실감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하셨어요. 그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한 증거는 확실해요. 성령의 힘이 있고 그 힘에 의해서 이 세상 신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확실히 이전에 없던 놀라운 역사를 누구나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나라를 볼 수는 없지만은 경험하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근다고 해서 없는 것이냐? 아니요, 있습니다. 금세가 지나가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만은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황당한 꿈 꾸지 마세요. 근다고 그 나라가 막연하다, 연기 같다, 아닙니다. 천사들이 거기서 오고 있어요. 주 예수 계신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그처럼 바라는 평강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하늘에 있고, 영광도 하늘에 있고, 복도 하늘에 있고, 은혜도 충만한 생명이 넘치는 그 생명 강가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마신 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 누구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확실히 알아요. 바울도 말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내 이성으로 부인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만 그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곧 하나님 나라는 불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공간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어느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예수께서 인자가 임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하시는 말씀 기억합니다. 그분의 강림하실 때에 그분은 어느 지역에 오시지 않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인 것처럼 그분의 임재는 동시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도 미혹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저 과천의 무슨 산에도 오신 게 아니고 계룡산도 아니고, 그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였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주님 나라에 대한 환상, 내 잔상을 지우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장소에 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 가야만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가야만 은혜 받고 성지순례, 그것이 마치 은혜 받는 절차인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반드시 메카라는 곳을, 그게 그들에게 성지예요. 거기를 갔다 와야 한다는 그들이 꼭 일생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메카를 순례하고 와야 한다는 게. 기독교인들이 마치 그런 식으로 성지 예루살렘은 갔다 와야, 내 평생에 꼭 갔다 와야겠다. 저는 그런 꿈 갖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요. 예수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는 어느 주소를 정하신 곳이 이것이 내 있을 곳이다, 이건 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주님께 왔을 때에도 그들이 물었어요.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여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은 그때 나 여기 무슨 동이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 어디다, 부천이다 하지 않았어요. 와 보라 하셨어요. 어느 지역이 아니라 내가 직접 와 보라. 나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건 내가 공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영적 생활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이전에 미신이나 다른 종교에서 가져왔던 습성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지금 주의 말씀을 혼잡게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느니라. 곧 예수께서 여우의 굴도 공중에서의 거처도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주님은 유대 땅을 주소로 두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지만은 나사렛에 주소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통쾌한 것은 지금도 나사렛 가면 주님의 흔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웬만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생가터다 하고 무슨 말뚝 하나 박았을 법도 한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정말 통쾌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장사 무덤도 지금 가면 텅 비어 있어요. 오히려 바위 벽에다가 써놓은 성구가 있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머리를 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 주소를 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소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주님 사신 성도들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주님은 주소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모실 수 있는 곳은 우리 심령밖에 없어요. 심령에 그 나라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그 나라에 들어갈 권리도 없고 주님은 그 사람을 환영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오직 주소는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을 거룩한 주소로 삼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피로 사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장소 여기나 저기가 아니라 그 주님이 주소로 정하신 그곳에 성령을 보내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이 일하시고 마침내 주님은 그 영혼들을 이 다음에 추수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확실히 고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일생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과연 내 마음에 그 나라를 모실 수 있는 겸손함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믿음이 있는가? 그 나라를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만이 그 나라를 모실 수 있어요. 주님처럼 온유하신 성품을 닮으려고 한 사람만이 그 나라를 계속해서 자기 집에 그 나라가 머물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방황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여러분 집이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이 좀 잘 되고 이제 고생 끝난 것 같다, 좋다, 그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끝없는 번민이 오고 애통함이 오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여러분 영혼을 붙드실 수 있어요. 쓸데없는 기준에 여러분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자기 영혼에 모시려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가 임하면 욕심을 버리게 되지요. 그 나라가 임하면 죄를 버리게 되지요. 그
그 나라가 마음에 임하면 겸손하게 되죠. 그 나라가 임하면 자기 영혼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기꺼이 하게 되지요. 그 나라가 임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지요. 그 나라가 임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나라와 가까운지 먼지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방황할 필요가 없이, 혼동할 필요가 없이, 맞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는 아주 많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과연 여러분에게 그런 애통함이 있다면 여러분 참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을 보고 울 수 있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나는 지렁이처럼 무능한 자이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그 나라를 진정으로 열망한 사람은 소망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욕심이 거품처럼 무럭무럭 피어난 사람, 자기 죄가 암처럼 퍼져나간 사람들은 그 나라와 점점 멀어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황당한 질문. 그들이 꿈꾼 나라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리새인들이 찾던 나라는 임하지 않았고 끝날까지도 그런 나라는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헛된 소망에 자기를 실종시키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기를 사모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심령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만이 우리 영혼에 주님이 신령한 주소를 정하실 때만이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머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 눈을 뜨고 성경에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뜰 수 있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이전도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금요 기대 후반부 때에는 내 가정이 천국 되게 합시다. 여러분 황당하셨죠? 어떻게 천국 되게? 생각도 여러분 환경도 목사가 한 말이 좀 공허해 보였을 것입니다. 왜? 천국이란 환상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환상과 이게 안 맞으니까 목사의 말이 좀 더 멀리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안다면 진정으로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자체가 뭐라고 써요?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정말 성령께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보람된 것인가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분이 곧 신령한 주소로 삼을 수 있도록, 자, 내 영혼은 그러면 신령한 주소다 하세요. 주소, 이 땅에 속내대로 몇 번지 이거 말고 신령한 주소, 주님이 머무시는 주소라 이 말이죠. 자, 내 영혼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합심해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 예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잔상, 환상이 아니라 주님이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예배당은 왔다 갔다 했지만 천국문에서 방황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주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답을 확실히 찾게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 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저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양식을 날마다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히 이 땅에서 지치지 않냐고 샘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기르시는 것을, 내가 그분의 양된 것을 날마다 찬송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윗이 고백한 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라 하셨던 그 고백보다 우리는 또 완전한 고백, 우리 주 예수 계신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으리란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 평생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라도 그날에 유명한 자들께 도와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그날에 주님이 큰 자라고 인정하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교회에서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르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느새 높아진 마음 거품을 다 제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자기 마음에 참 신앙이 계속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살려고 나왔사오니 이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욕심이 앞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검드린 전창욱 씨와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저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신령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되 받은 말씀과 받은 은혜가 영혼에 정착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끝까지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물샐 틈 없는 완전한 영적 무장하게 도와 주셔서 원수 마귀가 날마다 패퇴하는 역사를, 패하고 무너진 역사를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